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제 첫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두움의 기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러한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또한 이 종료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을 우리가 현재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밴드에 우리 성만찬에 대한 의미와 각 순서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만찬 예배는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예배이고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성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만찬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등한 예배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고 지위고와 인종, 나이, 성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만찬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다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유래를 보면 주 2세기경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두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배였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는 두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는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는 나누게 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임재 속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가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지고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감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그저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성만찬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던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신다. 상당히 잔인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저절로 자라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절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그 식탁에 올려져 있는 그 음식들도 다 희생의 결과물이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물을 먹었고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성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영유하고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대사회는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과거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은, 우리 기독교인은 여전히 희생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 삶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희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숭고한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 내가 덜 벌고 덜 먹고 덜 버리는 그 희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통해서만 생명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희생의 숭고함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만찬.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성만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성만찬은 그저 퍼포먼스에 불과할 거예요. 그냥 이벤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성만찬 예배에 주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례자가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향해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여서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성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이 시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내려오셔서 성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만찬.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성령이 성도를 한 몸 되게 하는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은 원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버지가 얘기해주고 그것을 들으면서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 식탁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떡이 당신의 몸이 되고 그 잔이, 그 포도주가 당신의 피가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결속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떡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떡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피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피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친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결합과 영적인 결속을 우리는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떤 순간이 와도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고 한 몸이 되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의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떼는 순간,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하며 그를 미워했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내가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피가 흐르고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려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몸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막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결국 여러분의 가정도 열리게 되고 흐르게 되고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통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막혀있지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렇게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베푸셨을까요? 마지막 밤에 왜 이 성만찬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떡을 나누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피를 나눈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왜 같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같이 살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왜 안 부딪혔겠어요? 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왜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만찬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갈등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성만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의 성만찬. 제가 말씀드렸죠. 성만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떼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만찬은 또 미래의 사건이에요. 어떤 미래?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저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천국 잔치를 우리는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 최고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래서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회상과 감사의 식사다. 현재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교제의 시작이요 언약의 식사다. 미래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메시아의 종말론적 식사에 대한 예견이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 잔치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맛보게 될 겁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이 그 잔치의 초대에 기쁨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성만찬,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 성령님이 주도하는 성만찬, 성도를 한 몸 되게 하는 성만찬, 하늘나라 잔치로서의 성만찬. 아멘.